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2019년 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이 2019년 거두어 가신 것도 감사. 왜냐하면 2020년 더 좋은 것으로 더해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을 받지 않고 일하는 거다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눌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이요, 이게 일 때문에 일이 힘들어서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나 너무 힘들어, 정말 지쳤어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했나, 그리고 하고 있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힘으로 이 일을 하면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왜? 계속 쉬었다 일하고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헬라어로 절제라고 하는 말이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 절제, 자제, 이 말을 우리 한번 얼굴 표정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표정이 이런가요? 이런가요? 이게 엔크라테이아 하니까 앵글리버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좀 캡처를 했어요. 보니까 화가 난 새의 눈썹이 어때요? 우문아 이렇게 이래요. 이빨이 어때요? 이를 악물어 가지고 이빨이 보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네, 있어요. 그런데 님을 만나고 믿음의 이게 짝꿍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면 눈썹이 풀어져요. 눈썹이 풀어져. 이빨이 안 보여. 행복해요. 눈빛이 부드러워져요. 눈빛이 부드러워져요. 지나간 2016년에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짝이에요? 이 짝이에요? 양짝 다 있죠. 사실은 누구나가. 혈액형 보면 뭐 혈액형이 A형, AB형, 그 다음에 O형, A형, B형. 우리 집은 다 있어요. 네 가지가. 콩가루 집안이요. 제가 O형이고 집사람이 AB형이라 또 A형, B형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성격 따라 그런 것도 같은데 이게요, 공통적인 성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좀 특출난 성격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많냐?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좋아진 게 이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년에는 2020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좋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변화됐구나. 정말 내가 쓸만하구나 하는 주의 일꾼으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절제 열매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란다.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좀 순종 좀 하세요. 대충이요? 철저히요? 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 우리가 그리고 어릴 때 보면 부모님이 언제 용돈을 더 많이 주셨어요? 말 잘 들을 때, 아주 그냥 지지리도 말을 안 들을 때,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게 부모님도 말해요. 사람에게 이렇게 막 더 주려고 힘쓰고, 이게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절제의 열매는 마지막 열매인데 정말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서 보니까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말씀하셨어요.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절제되지 않은 은사는 이건 무기예요. 무기. 주님의 철저히 다스림을 받는 게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머 두려워 못하겠어. 어머 이거를 어떻게 이게 아니고 이거래요. 뭐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걸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윤활유를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절제의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셋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삐딱선을 타요. 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케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은사는 축복이 아니에요. 막 엔진 출력이 높아서 막 엄청 세게 달리는 자동차인데 브레이크가 없어. 이거만큼 무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무기가 어디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건 이건 미혹이에요. 그래서 꼭 세 가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다 하셨을까요? 아니면 절제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남자 15,000명, 2만 명이 넘은 사람들에게 아이의 도시락 그걸로 다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더 와요. 더 모여. 더 큰 광장으로 간 게 아니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시고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적을 보기 위해서 막 모일 때 주님은 그들에게 되려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적만 보려고 왔구나.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사람들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다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네. 이럴 정도로 주님은 절제하셨어요. 절제하셨어요. 성만찬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절제하셨어요.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은사 그리고 귀한 사역이라도 절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분요 다 말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뭘 세우세요? 파수꾼을 세우세요. 파수꾼을 세우세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내가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주님이 잡히실 때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칼 들고 싸울까요? 아니야. 칼로 성한 자는 칼로 무너져.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12군단이나 토대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는 줄 아냐? 십자가를 주님은 피해 가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 이 12군단이 더 커 보입니까? 엘리사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적군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뺑뺑 둘러쌌어요. 그러고 나니까 게하시가 말이에요. 그 종이 눈 뜨고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젠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유 큰일 났어요. 깨우는 그 게하시에게 야 네가 눈이 다쳐서 그러는구나. 하나님 저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이 영안이 확 열리니까 뭘 봤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과 천사가 보이니까 이거는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던 게 아니라 아까 보세요. 너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와 그냥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주님이 그 눈을 가려가지고 그 아랑꾼대의 눈을 가려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 짝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은요 지옥 같은 훈련 엄청난 절제를 통과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게 경주자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세상에서의 운동 경기도 말이에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올림픽은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잘하는 사람들 중에 금메달을 따려니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하물며 영적 경기여 영적 전투인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1등만 해라 1등만 해라 그런 주님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라 내가 도와줄게. 최선을 다해 내가 함께 하잖아.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 분별하여 주 뜻대로 살려무나.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 끝에 주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그 길,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포개고 주님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해요.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도. 운동이 좋은 거지만 운동을 너무 해요. 그럼 뭐가 되죠? 운동 중독증이 돼가지고 이게 몸이 망가져요. 여러분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이게 적당하게가 쉽지 않아요. 무슨 뭐 음식을 할 때 이거는 된장은 얼마큼 넣어야 돼요? 적당하게.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독이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것은 다른 세력이 거기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력이. 내 습관이 엉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자꾸 이게 삐딱선을 타고 엉뚱한 게 자꾸 계속 있다. 이거는 뭔가 터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생각이 계속 나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내에게 윙크를 탁 하면 이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보는 사람마다 윙크를 하고 다녀. 그럼 뭐예요? 이거 병이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좋은 거지만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게요. 이삭을 보는 마음이 너무 각별한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여. 하나님 보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이삭 바쳐라. 근데요, 그때 바치라는 얘기가 이게 아니에요. 죽여서 그걸 불태워서 향기를 올리라는 얘기인데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아주 만문의 제사 싫어하시거든요. 인신제사.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고서는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사라가 자고 있을 때 아침 일찍 몰래 이삭 데리고서는 이삭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 봤다. 너 시험 통과했다. 내가 절제하는 마음을 내가 봤다.
그렇죠. 절제하는 마음을 본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야곱의 편애가 이스라엘 가문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절제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게요, 성령께서는 절제하며 살아라. 왜? 그게 성령의 열매니까. 그런데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 도박을 끊을 수가 없어요.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악한 생각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악한 습관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리고서는 그걸 고치면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절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절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손 붙잡고.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내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내 뜻대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얘기를, 사단의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냥 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늘 보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먹으면 과연 지혜롭게 할 만도 해서 냉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먹이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절제하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걸로만 그쳤다고 하면 그럼 나는 뭐래요?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로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네. 저는요,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편안해요. 왜요? 저는 어디 운전할 때도 집사람이 운전해주면 너무 편해서 자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면 집사람은 잠을 못 자요. 제가 가끔 졸아가지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든든해요? 아니면 자꾸 내가 이렇게 자꾸 주님 눈치 보세요? 내가 자꾸 주님의 눈치 보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려고 자꾸 눈치 보는 거예요. 주님 안 보실 때 딴짓 하려고. 근데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럴 때 그게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면 이게 행복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이 경찰서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범죄자 집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요 살리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다. 내가 신랑, 너는 신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다. 나는 아버지, 너희는 자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 말씀하세요. 주님 뜻대로 살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올해를 마무리 짓고 내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음성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음성 들읍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군대 가면은 훈련을 받아야 그때부터 군인이에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데이비드 팀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이거는 뒤집어서 보면 뭐하고 똑같은 얘기다? 내 나라가 끝나게 하소서. 이게요, 내가 무너지는 얘기고 내가 손해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가치 있고 내가 나로 하여금 최상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최상의 열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 교주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여러분, 가정이요, 우리 사역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잘 하세요. 사역지예요. 여러분 속해서 정말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친구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곳에서 직임을 잘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게 사역지예요.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요, 군대 갈 때 총도 안 잡는 데야. 총도. 어디 가면 직장 때려치고 일로 와. 그게 중요해. 학교 다니는 거 그게 중요해. 일로 와. 여기 와야 구원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지예요. 다. 그곳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의 터널은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아멘. 같이 해보죠. 고난의 터널은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내년 2020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나를 통하여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내 속에서 막 기쁨이, 평안이, 찬양이 막 흘러 넘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막힌 것은 뚫어질지어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요, 난 말이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고난 중에도 행복하면은요, 고난의 터널을 휙 지나가는. 그런데 이 고난의 터널 중에 근심과 불평에 붙잡혀 있으면 자꾸 이게요, 더듬이, 곤충의 더듬이 하나를 띄니까 얘가요, 빙빙빙빙빙빙 돌기만 해요. 앞으로 못 나가고. 그러니까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첫 번째 봅니다. 주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란다. 두 번째 말씀이요, 살면 망한단다. 분별하여 주 뜻대로 살려무나. 우리의 결단. 세 번째요, 예수님. 시작.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 2019년 주님이 우리의 최선이었어요. 우리의 최선이었어요. 오늘이. 그런데 내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부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화평이,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풍성히 맺으시며 정말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